안녕하세요. 이젠 익사이팅 바이블 스터디 더블 EBS의 정화주 목사입니다. 교재를 잘 활용하며 천지창조 공부하고 있습니까? 함께 공부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은혜는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강의를 들으며 교재를 잘 정리하시고 함께 공부한 사람과 만나 말씀을 나누십시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더블 EBS 천지창조 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넷째 날 우주 창조에 대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로고송 부르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성경이 어려울 땐 더블 EBS, 성경이 지루할 땐 더블 EBS.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익사이팅 포인트 첫 번째, 가장 역동적인 창조. 여러분이 하나님의 6일 창조를 보며 어느 날 가장 큰 역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넷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들과 비교해 볼 때 넷째 날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넷째 날 창조는 지구 밖의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지구가 크다고 생각됩니까? 작다고 생각됩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구는 매우 큽니다. 평생을 살아도 우리는 우리나라 한 곳도 다 둘러보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에 비해서 사람은 미미한 존재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 보셨을 겁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볼 때 사람이 보입니까? 사람은 너무나도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지구가 우주의 차원에서 보면 지구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먼지보다도 더 미미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 밖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구 밖의 세상을 얼마나 크게 펼치셨냐면 끝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펼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합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거리는 빛의 속도로는 8분 20초 정도 걸리지만 1시간에 300km 이상을 달리는 고속열차로 간다면 400년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전자기파로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이것은 1시간에 300km를 달리는 고속열차보다 360만 배 빠른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로 1년을 간 거리를 광년이라고 하죠. 1광년은 우리가 사용하는 킬로미터로 하면 대략 9조 4,600억 킬로미터입니다. 1광년은 300km 이상 달리는 고속열차의 속도로 간다면 333만 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의 수명을 100세로 본다면 몇 세대를 거쳐야 하겠습니까? 3,300세대를 거쳐야 1광년이라는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1광년의 거리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거리라는 뜻입니다. 둘째, 태양계의 크기.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를 포함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먼 행성이 해왕성입니다. 거리가 대략 45억 700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에 38배입니다. 300km 달리는 고속열차로 비교한다면 1만 년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태양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류가 당면한 문제. 그런데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은하계에는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은하계의 지름이 약 10만 광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산기를 켜서 은하계의 크기를 킬로미터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계산기가 오류가 났습니다. 이유는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는 수치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보통 계산기는 1000억이 최고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은하계의 수치는 약 100조에 가깝습니다. 하나의 은하계만 해도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1991년 천문학자들이 지구에서 우주를 관측하지 않고 인공위성의 망원경을 달아서 우주를 관측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는 대기권이 있어서 우주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기권 밖에서 우주를 관측한 것이죠. 그리고 우주의 빈 공간을 찾았습니다. 별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와서 그 빈 공간을 확대해 보니까 별들이 많았습니다. 그 확대한 곳에서 또다시 빈 공간을 찾아서 확대하니까 그곳에도 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주에는 빈틈이 없을 정도로 별들이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크기를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도 거대한 은하계가 우주에 2조개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계가 2조개가 있대도 기겁할 일인데 6천억 개에서 1조 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는 은하계가 2조 개가 있다니까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현대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이기에 참고할 만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리학자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생소한 강의였고 잘 못 알아듣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강의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천문학의 정설은 무엇입니까?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우주가 형성되었고 지금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수님은 전체 우주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주가 세로보다 가로의 팽창이 크다면 우주의 전체의 모습은 오목렌즈와 같이 가운데가 들어갈 것이고 세로의 팽창이 더 크다면 가운데가 볼록렌즈와 같이 볼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한 것이죠. 그런데 슈퍼컴퓨터에 우주 데이터를 넣고 돌려보았더니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일정한 직사각형의 우주의 모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이 교수님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우주가 이처럼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며 천지 창조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리, 하나님은 질서정연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구 내에 존재하는 자연의 질서와 조화는 단지 지구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죠. 이처럼 물리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발견할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사이팅 포인트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활한 우주. 하나님은 넷째 날 우주를 만드실 때 왜 이렇게도 큰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넷째 날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펼치셨는데 끝도 없이 큰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온 인류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류는 매우 교만합니다. 이러한 교만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타락한 역사, 교만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만이 인간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 한갓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습니까? 신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창조주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존재입니다. 왜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사람을 잘 아십니다. 과거의 모습뿐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넘어 아직 이르지 않은 미래의 모습까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앞에 설 때마다 사람이 얼마나 무의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천체 망원경의 지름은 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천체 망원경은 전 세계 10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정도가 지나면
그것과 비교되지 아니할 만한 30m의 지름을 가진 망원경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별들을 관측하는 전문학자들은 그것이 만들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지금 가지고 있던 우주에 대한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다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으로도 다 측정할 수 없는 우주를 바라보며 감탄하며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넷째, 창세기 1장의 기록 관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기록은 우주적이지 않고 지구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음에도 성경은 우주를 중심으로 기록하지 않고 작디 작은 지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드넓은 우주의 창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지구의 생명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태양과 달의 창조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금의 태양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 지구와 달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낮과 밤이라는 하루를 넘어 계절과 한 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넷째 날 전까지는 하루라는 개념밖에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될 때 하루라는 시간이 형성된 것이죠. 이것은 지구의 자전을 뜻합니다. 빛을 중심으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넷째 날에 이르러서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시작했습니다.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로 인해 계절의 변화가 일어났고 지구 내에 다양한 자연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계절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계절의 변화가 없다면 얼마나 지루할까요? 똑같은 자연만 본다면 금방 실증이 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 계절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창조신앙을 가진 성도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때마다 사계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익사이팅 포인트 세 번째, 지구의 나이와 우주의 나이.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 정도로 보고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주의 나이보다 지구의 나이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3일 정도 지구의 나이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입니다. 계시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뜻이죠. 지구와 우주와의 관계는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섯째, 태양과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목적. 창조신앙을 가지지 못한 불신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어떠합니까? 인류 고대사로부터 역사를 공부해보면 나라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 공통된 삶의 양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신격화시킨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여겨 그 앞에 제사하며 숭배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최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태양과 달은 신이 아니라 우주에 떠있는 하나의 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항성이라 부릅니다. 지구는 항성주위를 돌며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행성이라 부르고, 달은 행성주위를 돌며 빛을 내지 못하기에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은 불덩어리고 달은 얼음 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신년을 맞아 해맞이하는 장소에 가보면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마치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믿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년 중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이면 큰 축제를 열 뿐 아니라 달을 향해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출생일과 별자리를 비교하며 점을 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미신적인 신앙의 형태입니다. 과거에는 태양과 달과 별들에게 제사 드리는 우상 숭배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영적 무지 속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태양과 달과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은 왜 존재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한 천문학자가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태양과 달과 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유는 이 모든 우주의 은하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지구는 태양계를 필요로 합니다. 태양계는 은하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수조계에 이르는 은하계를 필요로 합니다. 이 천문학자는 작은 지구와 수조계에 이르는 은하계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믿음이 없는 천문학자도 하늘에 떠있는 우주의 천체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양과 달과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구 밖의 환경까지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여섯째, 넷째 날 우주 창조에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WBS에서 공부하는 여러분, 넷째 날 우주 창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도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WBS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단지 해와 달과 별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 창조주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람은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우주적 차원에서 볼 때면 인간은 너무나 미미한 존재입니다. 은하계 속에서만 보더라도 태양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행성에 사는 사람이라면 무의미할 정도로 보잘것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창조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8편 3절 4절을 봅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증거임을 깨달은 것이죠. 넷째 날 우주의 창조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 지구 밖 우주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크신 사랑을 새겨 두신 것입니다. WBS 천지창조 6번째 시간,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넷째 날 우주창조, 태양을 볼 때마다 밤에 찾아오는 달과 하늘에 수놓아져 있는 많은 별들을 볼 때마다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WBS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